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함께하는 오순절의 여정, 모든 애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여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광야까지 맞추었습니다. 가인은 내어 쫓김의 광야,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였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오르면 또 한 명의 광야를 거니는 지나간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이삭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 자꾸 더디지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넣음으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인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같은 어머니 입장인 하갈의 광야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을 두 번에 걸쳐서 그 광야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말씀, 자, 첫 번째는 이 하갈의 광야인데요, 버림받음의 광야다. 자, 소주제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저주받은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식임에 분명합니다.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은 어떠합니까?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물론 언약은 이삭을 통해 나오지만 성경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등장하는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라가 되기 전의 이름이고,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삭을 낳은 후에 좀 변화된 이름이 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성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맥락에서는요, 물론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 되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 하갈의 눈물과 그녀가 걸었던 광야, 그리고 그로부터 낳았던 자식,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은 나쁘고 이삭은 좋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좀 이렇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지를 본다면은 오늘 하갈의 광야를 걷는 사람도 사실은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인생만이 옳고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갈의 인생, 하갈의 눈물의 광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이스마엘이 자란 후 그는 사라에 의해 하갈과 함께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자,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아까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은 저주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고 그가 나중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언약적인 백성으로 볼 때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광야에 내어 쫓긴 이스마엘과 하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언약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내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을 여러분 가지고 이 말씀은 조금 더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거두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은 택함받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어 쫓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바로 사라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간 이유는 하갈이 도망간 이유는 사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히브리인을 학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 못 이겨 결국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히브리인을 학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던 것처럼 사라도 하갈을 그렇게 모질게 학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갈보다는 이 사라 열방의 열국의 어미가 되기 전에 사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 여종을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학대하는 모습이 믿음의 조상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례 모습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어 쫓긴 하갈을 도와주시죠.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갈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종이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죽지요. 하갈은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박대하고 얼마나 학대했으면. 자, 그런데 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을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자, 근데 이 단어가 대단히 사라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사라는 자존심도 상했고 하갈을 학대했을 거예요. 물론 하갈도 잘못은 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인 사라를 그렇게까지 멸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종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좀 다르게 대했겠죠. 주인이 갖지 못하는 생명을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기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칼랄이라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볍게 여기다, 경으력이다,
덜 존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를 멸시하다로 옮겼지만 실제로 덜 존중하고 덜 고분고분한 정도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 좀 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사라 입장에서 봐요. 왜냐하면 사라는 좋은 여자, 하갈은 주인의 생명을 잉태한 어떤 노예, 여종, 나쁜 여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자기가 원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인 거예요. 자, 하갈은 종이었기에 아이를 낳아도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옛날에 씨바지라고 하는,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그러다 보니 하갈도 예민해서 사라에게 고분고분 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에게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갈의 마음도 알았고, 하갈이 잘못했다, 하갈은 종이니까 수하에 복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 말씀은 주인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좀 더 보세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어 다시는 학대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학대해요. 사라의 역할은. 그런데 돌아가서 학대를 받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이 원어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광야의 의미예요. 광야는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오아시스고 빨리 통과하고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교회란 것은 좋은 일만 있고 나하고 늘 얘기가 잘 통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광야에 있는 광야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긴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고 인격적으로 다 거듭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모가 나고 거칠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분은 부닥칠 수 있습니다. 목회는 부닥치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디든지 가도 환영받고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버텨라, 학대받아라. 그것이 목양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가정은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버티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나요. 남편이 참 바깥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상처를 많이 줬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이 집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힘 빠지니까 돌아오더라고요. 힘 빠지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건사해 줘야지요. 제가 기다려 줘야지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때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완벽해서가 아니구나.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계속 학대를 받으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15년도 넘게 살아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을까. 그래도 이스마엘 때문에
힘을 얻고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15살 때까지 큰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라가 못 참는 거예요. 사라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원론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지요.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니까 좋은 엄마, 하갈은 이 계집종, 여종 노예니까 나쁜 여자. 아닙니다. 오히려 하갈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단서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기 아기를 놀리는 거예요. 이삭은 15년 늦게 낳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갈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갈의 눈으로. 보십시오. 놀리다라는 히브리어로 차크인데 웃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란 이름도 차크예요. 여기서 나왔거든, 어원이요.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사라가 웃었다. 이때 같은 차크예요. 자, 위에 본문에서 PL형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 놀다 즐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베트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붙으면 조롱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노는 것을 본 것이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본 것은 아닐 거다. 이게 어떤 랍비 문헌이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이진희 이 목사님은 굉장히 랍비 문화나 지형 문화에 굉장히 전문화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공동 번역에도 뭐라고 번역됐냐면, 사라가 애굽 여자 하갈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과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15살짜리하고 그 어린 이삭이잖아요. 자, RSV 성경에도 playing with her son Isaac, 바로 이런 말씀으로 옮긴 거예요. 70인 헬라 성경에도 이삭과 사냥을 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는 여전히 사라의 눈으로 보는 게 강한 거예요. 이건 내일 말씀에서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도 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글로 번역된 적지 않은 성경에서 조롱하다라고 옮겨졌는데, 이는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요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게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하갈을 통해 성령이란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요 구절이 유일하게 이제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조롱의 의미, 학대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놀리는지라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 행동은 조롱의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희롱했다고 하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5살 때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1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는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 해도 사라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사라는 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한 것일까? 사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상속의 문제였다. 이것이 사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은 사라도 많이 연약했던 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기업이란 것은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언약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언약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 이삭은 늘 형 이스마엘을 졸졸 따라다니며 형이 하는 대로 했을 것이다. 사라의 눈에 이게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스마엘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치 빵과 물만 줘서 내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광야로 내쫓는데 하루치 빵과 물만 줘서 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귀에 한 달치 양식은 실어서 내보내는 게 인지상정일 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갈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지만, 저는 이 어머니인 사레도 마음의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쫓기고 자기가 여주인인데도 보채미 심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례의 모습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 인격적인 모습, 이 정도면은 믿음이 충만한 모습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언약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민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민낯이거든요.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의 민낯이에요. 이 사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광야로 내어 쫓아보냈지만 죽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죽으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지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나귀 한두 마리는 줘서 내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는 달랑 물과 하루치 빵만 줘서 보냈어요. 죽으라고 쫓아낸 것이죠. 실제로 부엘세바 광야로 하루키쯤 들어가자마자 물이 금방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이스마엘의 광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거는 광야로 그냥 내보내는 것 자체가 죽으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을 보라. 민낯을 봐보세요. 필요할 때는 대리모로 들이더니 필요가 없어지자 첩으로 학대하고 종부리도 하다가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갑질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다. 이거를 보는 게 언약으로 보는 성경의 올바른 눈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입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절대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그분만이 좋으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도망하여 자리를 피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가 생각하였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을로서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만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었다면 누가 죽인 것일까요? 간접살인을 한 사라가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묵인한 아브라함이 죽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인 것이며 아버지가 죽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연약하고 자비라고는 손끝만큼도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비가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자비가 없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인자요, 우리는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살인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웃었지만 그녀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피눈물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광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땅을 다시금 하나님이 개간하세요. 그리고 그가 주었던 피눈물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알게 되죠. 자, 샤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작품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로 칼을 내려 꽂고 하고 있고 한 여인이 멀리서 지켜 통곡하고 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사라다. 물론 사라는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샤갈은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사라가 아들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그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막잖아요. 그 순간에 사라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십자가 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가는 이 하나에 다 함축적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통곡하며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샤갈은 자신의 그림에 사라가 통곡하는 장면을 그려놓음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듯이 사라도 죽을 뻔한 자신의 아들 이삭 때문에 통곡해야 됐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숙하니까, 될 만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어미로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멀찌감치 코칭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갈 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바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창세기 20장 16절 하갈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하갈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들을 결박시키면서 그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 바라보면서 똑같은 피눈물을 흘렸고, 샤갈은 자기의 그 그림 속에 바로 그 어머니 사라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갈의 광야를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틀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눈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도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도 이원화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옳고 그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갈의 광야, 내어 쫓기고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픔이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한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게 보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언약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미 아브람과 사라는 좋은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좋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이고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속마음도 주님 앞에 선한 것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이만큼 믿음으로 단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린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우린 다 이방인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10번째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날 평안한 저녁 누리시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오늘 한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